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다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게요. 아 다르고 어가 다르고요. 말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말이어도 그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은 형제님이 수미 자매님한테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했어요. 그 말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간이나 쓸개나 다 빼줄 수 있어. 그런가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제가 아내한테 나는 너를 사랑해 했을 때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 너 옆에 있으면 행복해, 이런 의미에서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문장인데 그 안에 담겨 있는 각자의 내용과 의미가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는 이것도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한다, 이거를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문장 안에 이제 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라는 의미가 나는 예수를 믿는다 속에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의지한다,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말한다, 이게 나는 예수를 믿는다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다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다 다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는다, 이게 우리가 뭔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뭔지를 알아야 진짜 믿는다는 게 뭔지,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한다는 게 뭔지 우리가 알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성경이 말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서야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생각과 자신만의 내용을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문장 안에 넣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좀 집중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요, 지옥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죽어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데, 믿어야지, 살려면 믿어야지. 그럼 여기서 이 문제는 뭐냐면, 믿는다고 하는 게 그럼 뭔 겁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 10글자를 말하면 그때부터 나는 이제 천국을 가는 겁니까? 그때부터 나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전도 여행 이런 거 요즘은 잘 없지만 CCC에서 계셨던 분들은 전도 여행 이런 거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그 사형리 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하죠. 그때 뭘 합니까? 영접기도 시킵니다. 그래서 기도 따라하게 해요. 다 끝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겁니까? 입에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제일 바보입니다. 왜요? 입으로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죽기 전에 하면 되잖아. 죽기 전에 내 입에서 나와가지고 주님 저 이제 갑니다, 믿습니다 하고 천국을 가버리면 되잖아,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죠. 주일마다 매일 이 소중한 시간에 치사하고 좀 얍삽한 것 같지만 그렇게 죽기 전에 바로 믿는 게 어쩌면 가장 지혜로운 걸지도 모릅니다. 그게 아니라면 뭐가 믿는 겁니까? 행동이 결정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이제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서 이제 잘 살아야 돼, 이게 착하게 살아야 돼, 이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 돼, 내가 그래야 예수님 믿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면 반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똑바로 못 살았어요. 내가 아주 엉망으로 살았어. 이번 한 주, 이번 1년 아주 그냥 페인처럼 살았어. 그러면 나 이제 끝난 겁니까? 그렇게 제대로 살지 못하면 나에게 주신 그 구원과 용서가 이제 취소되고 나는 망한 겁니까? 카톨릭은요 실제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카톨릭에서는 이 두 개가 다 같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구원해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이거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나의 선행, 나의 공로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충족되지 못하면 어딜 가냐면 연옥에 가요. 중간 상태,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연옥에 가서 살아있는 자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공로를 더 쌓아야
비로소 내가 연옥에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선행을 매우 강조하죠. 선행은 뭐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좋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선행은요, 성경은 그렇게 선행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죠. 이게 뭡니까? 카톨릭에 반대해서, 중세교회의 로마 카톨릭에 반대해서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 성 교회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카톨릭은 이래서 틀렸습니다. 대표적인 게 면죄부죠.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 천국을 이제 갈 수 있다. 그걸 포함해서 이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우린 구원을 받는다라고 붙인 게 그 95개조 반박문이고,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지금 우리가 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기독교가 바로 그 종교개혁, 루터의 그 종교개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알겠는데 그 믿음이 뭐냐고요. 중요한 사실 하나는요, 우리는요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어땠어요? 무조건 믿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믿어야 돼. 무조건 아멘하고 무조건 순종해야 돼. 이렇게 우리 다 강요를 받았어요. 부모님이 엄포를 놓거나 너 다른 말 하면 안 돼, 큰일 나, 이러는 바람에 우리는요 살아오는 동안 이 믿음이 뭔지 의문을 제기할 시간이 없었고 또 바쁘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나는 믿겨지는 것 같지 않은데 이런 말 하면 큰일 나는 것 같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다 경험했을 겁니다. 근데 딜레마는 뭐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집사야, 장로야, 그러니까 교회를 가야 돼. 이 딜레마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받으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집 분위기에서 교회를 안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거지라도 아이씨 하면서도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뭐 초등부 때부터 그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되든 안 되든 일단 나오고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고민할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서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나오셨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이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을 돌아켜 보니까 내 인생 중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아니면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내가 대학에도 들어갔고 취업도 했고 또 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막 그런 걸 이루었어.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내 힘으로 할 수는 없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게 이제 예수님 믿는다, 나 그분을 믿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떨어졌어요.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뭐 취업도 실패하고 인생을 살면서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앞으로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어른들 중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떠나냐? 내 인생이 안 풀린다 이겁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인생이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보니까 이 결국 좀 아닌 것 같아. 하나님도 안 계시는구나, 이렇게 가버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나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게 뭡니까? 착하게 사는 거, 말썽 일으키지 않고 착실하게 사는 거, 어떤 도덕성이나 인품을 완성시키는 거, 성경 많이 읽고 기도 열심히 해서 어떤 대단한 종교적인 경지에 이르는 거, 어떤 겁니까? 이런 것들은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게요, 다 나로부터 출발한다는데 맹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나로부터 출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뭔지 알기 위해서는, 진짜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이 뭔지를 알려면 나로부터 출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름이죠.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그럼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인데 메시아가 무슨 뜻이죠?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가 구원이 필요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거예요.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구해주지 않으면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급류에 휘말려서 이게 이제 익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누가 구원이 필요합니까? 누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그게 모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탈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지음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죄라는 게요, 나쁜 짓 하는 것, 때리는 것, 물건 뭐 훔치는, 이게 죄, 아주 협소한 개념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데 그것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이번 일주일 잘못 살았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다 죄인인 겁니다. 좀 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개를 키우는 사람 있나요? 한번 손 들어 봅시다. 개 키우는 사람, 강아지 키우는 사람 있어요, 집에? 아무도 없어요? 있어요. 예, 몇몇 있어요. 여기 있죠, 그죠? 개를 왜 키울까요? 개를 키우는 이유. 집에 들어오면 꼬리 흔들면서 살랑살랑 다 이렇게 맞아주고 사람보다 더한 환대와 환영을 나에게 보여주잖아요. 그게 개 키우는 맛 아닌가요? 이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좋아해주고 나의 애정을 받고 싶어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개를 키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키우는 개가 있어요. 상상을 해봅시다. 집에 들어갔어요. 딱 꼬리치면서 나와가지고 나를 맞아줄 것을 기대하면서 딱 집 문을 열었는데 개가 그냥 저 앞에서 그냥 뭐 TV 보고 있어. 그냥 온 듯 만 듯 왔어 하면서 자기 할 거 하고 있어. 그리고 가까이 가서 이렇게 사랑을 주려고, 좀 쓰다듬어 주려고 하면 그럼 그때 기대되는 반응이 뭐예요? 막 이렇게 막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우르렁대면서 주인인데 막 그렇게 해요. 그럼 여러분 그 개 키우겠어요? 그런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까지 개를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개를 키우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면서 그 강요국 있잖아요. 그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서 해결을 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개의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니까요. 인간의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어요. 개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막 무조건적으로 막 이걸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찬송하는 존재들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다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에게서 벗어났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 이후로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봤습니까? 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뭐 교회 다니지도 않고 막 하는데 하나님 나 너무 원해. 이런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그런 그늘에서 다 독립하고 싶어합니다. 이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이 존재한 이래부터 지금까지 만들어 온 인간의 역사가 바로 그 역사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의 세계를 건설하려고 애써온 역사가 바로 인간의 역사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역사 공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속의 역사는 그 세상의 역사, 세계사, 뭐 한국사, 이 모든 것들은요,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 이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큰 부분이고 그 큰 부분 안에 한국사, 미국사, 세계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여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현실이 바로 그런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들이 각자가 살아보겠다고 하다가 결국 사망과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사망입니다. 죽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가 어제도 토요일인데 우리 교구 중에 이제 한 분이 그 대구에서 장례식을 치르셔가지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대구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4일 전에 수요일에도 제가 평택에 가가지고 또 장례식 집례를 했습니다. 우리 누가 또 돌아가셔가지고. 그리고 이번 주만 2번이었고 이번 달 6월 안에만 장례식이 4번 있었습니다.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장 다가오지 않아서 그렇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가 다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언젠가 다가올지 모르는 그 죽음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 그것이 모든 인간 내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죽음 안에 있는 인간은요,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하면 행복할까? 저걸 하면 행복할까? 하지만 사람은요, 결코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행복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 사망과 죽음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은 결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언제예요? 우리가 제일 좀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한번 우리 성우 형제님 언제입니까? 네, 지금 이 순간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뭐 자유 시간 누릴 때잖아요. 뭐 친구들 만나서 놀거나, 뭐 친구들 만나서 게임방 가거나, 아니면 술 좋아하는 사람 술 마시거나, 그런 자리들 좋잖아요. 즐겁잖아요. 그런데 좋은데 그게 끝나고 나면요,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전히 행복합니까? 아니죠. 아쉬움이 있고 그 마음 한켠에 도사리고 있었던 외로움이 다시금 찾아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거를 감추려고, 그거를 외면하려고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2021년이고요. 2010년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10년 전이죠. 사람들이요, 레저를 즐기는 게 굉장히 다양해지고 굉장히 전문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하나 이렇게 취미가 있으면 그냥 잠깐 이렇게 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어때요? 동호회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고 그 안에서 서로 이 전문적인 지식을 주고받으면서 준 전문가가 다 됩니다. 그만큼 이 취미와 어떤 레저 이런 거에 몰입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공허한 현실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그 탁구를 예전에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탁구 동호회를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 보면요, 같이 이야기할 이렇게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인생에 그 힘든 게 너무 많아요. 자식이 뭐 어땠다, 그다음에 우리 부모님이 어땠다, 우리 부부가 또 어땠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안고 뭘 합니까? 탁구를 쳐요. 그 모든 것들이 있으면 가지고 탁구를 치는 거예요. 그 탁구를 치는 그 순간만큼은 그 생각이 안 나니까, 공 하나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내 스윙 하나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탁구를 치는 겁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요, 다시금 자기의 현실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요, 그 죽음의 현실, 사망밖에는 남지 않은 이 인간의 현실 가운데 그게 끝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는 것이 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구원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욕보였지만, 그래서 인간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서 신음하고 탁구 치면서 죽어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건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여전히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계시다는 게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보셨어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 서셨어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어요? 굉장히 웃겨요. 이게 재밌는 장면입니다. 몸에 배를 동인 채로, 얼굴을 수건으로 싸맨 채로 무덤에서 나옵니다. 학자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게 당시에 이렇게 시체들을 그렇게 처리하는 게 이렇게 딱딱하게 굳도록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동굴에서 그렇게 나오려면 가능한 그림이 뭐냐면 1번은 통통통 이렇게 뛰면서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질질 끌면서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웃긴 거예요. 조금 전까지 죽은 사람인데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통통통 뛰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만 살리셨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죽음의 현실 앞에서 모든 사람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있는데도 모든 것이 다 끝난 마냥 나사로의 죽음을 가지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여기 먼저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요 하면서 그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죽음의 지배 앞에서 무력하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뭘 하세요? 그걸 뒤집으시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 죽음마저 내 손 안에 있다. 나는 이 죽음을 정복하고 승리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함으로써 가능해졌다라는 것을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말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최종적인 권세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언제 하셨어요?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응애 하기도 전에 훨씬 이전에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도 하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역사 가운데서 이미 다 해놓으신 겁니다. 이 성경의 역사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어떤 그냥 좋은 책이다 하면서 우리는 이 성경책을 통해서 그냥 어떤 의미인지를 발견하면 된다. 이 성경책을 통해서 이렇게 그 이야기가 말하는 의미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을 하신 분들이 그런데요. 그런 분들은 성경을 사실로 인정을 안 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고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개념으로는 어떻게 살려요? 근데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들은 뭐 모세의 기적,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 근처 지방에 뭐가 있냐면 갈대가 있답니다. 갈대밭이 길게 이렇게 10개 펼쳐져 있는데 때로 어떤 바람이 불면 그 갈대가 이렇게 흔들린답니다. 그래가지고 가운데 길이 쫙 생긴대요. 그 현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실제로 물이 갈라진 게 아니라 그 자연 현상을 이런 이야기로 비유로 만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지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한번 다룰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요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는 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요 그 역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실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이미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역사 속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이미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 다시 돌아왔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열심히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믿겠습니다 하면서 막 의지적으로 고백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면 이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일, 그 십자가의 용서와 부활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받아들인 것을 가지고 나의 현실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에서부터 종말에까지 그리고 계시는 그 큰 그림 안에 나의 인생이 들어가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해야 돼. 뭔가 좀 드라마틱한 변화를 경험해야 돼. 그제서야 나는 새 사람이야. 나는 이제 변화되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고 이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용서를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어떤 일정 수준에 도달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죠. 학생들, 직장인들, 준비생들, 이 세 가지의 신분이 우리에게 있네요. 그렇게 우리가 현실을 살아갑니다. 이 현실이 왜 주어졌냐면요, 이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각자의 삶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잘 살고 잘 되라고 막 우리 인생이 있는 게 아니라 각자 다른 그 인생을 통해서 믿음을 배워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실패가 있어도, 좌절이 있어도 괜찮은 겁니다. 왜요? 그것들이 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사용이 되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데 재료가 되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될 그런 안 좋은 일들, 죽음이 주는 위협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이미 십자가 위에서 복으로 결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음악 하시는 분들이 있죠. 뭐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기계를 다루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우리 청년들 몇 번 이렇게 만나봤는데 그 기계, 저는 전혀 그쪽이 아니어가지고 기계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그 어떻게든 같은 성능을 아니면 더 좋은 성능을 그 작은 그 기계로 더 작게 만들까 고민하는 그게 이야기 들으면 들을수록 참 대단하더라고요.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음악이든지 디자인이든지 기계든지 전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다 전문 분야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 봅시다. 베토벤이 있어요. 교향곡이 있죠. 클래식이 이렇게 흘러나와요. 이렇게 오케스트라 공연하러 보러 갔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뭐 웅장하네 이러면서 이제 끝났어. 그게 모든 감상의 전부야.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공연 제대로 봤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것도 공부가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이게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이 음악의 그 분위기는 무엇이며 여기에 사용된 그런 이렇게 사용된 뭐라고 할죠? 뭐 화성은 무엇이며, 뭐 전문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 몇몇 가지의 정보만 알고 있어도 그 음악을 더 잘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예본자매가 끄덕끄덕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클래식의 세계만 해도 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웅장하네, 좋네 이러고 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디자인하는 분들 계시죠. 열심히 디자인했어요. 막 이거 하나하나 다 의미가 담겨 있고 다 이렇게 의도한 바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뭐 화려하네 이 정도로 막 감상이 끝났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좀 열받지 않을까요? 애써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뭐 기계도 그렇죠. 작네 이 정도로 해버리면 열받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 그게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는 거, 그거 하나로만 압축되어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거 얼마나 편협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다, 믿음이라는 거에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것이 얼마나 방대하고, 우리가 평생을 다 걸쳐서 그걸 알아간다고 해도 하나님 다 알 수 없는 분인데, 나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것만 있다면 그거 얼마나 어떻게 보면 한심한 일이겠어요. 웅장하네, 크네, 작네, 화려하네 이 정도밖에 그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의 인생에 걸쳐서 평생토록 그 믿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전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 가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 가는 것이고 그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요 각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각자 삶을 다 두셨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고
우리의 인생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과 좌절과 실패가 결코 나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나의 운명과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미 복으로, 구원으로, 영광으로 결정하셨고 못 박아 놓으셨어요. 바뀔 수 없습니다. 그 일을 역사 가운데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확증해 놓으셨고, 그것을 이제는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 각 마음속에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살면서 너무 잘했다 못했다에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했다 내가 못했다를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더 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생이 나에게 결정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더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구체적인 현실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고민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청년은 이제 고민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공부하라고 막 재촉하지 않잖아요. 혹시 하나요? 그렇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어쨌든 이 청년 때 충분히 고민하고 또 선택하고, 이 선택을 하든 저 선택을 하든 하나님이 다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양자택일 중에 뭘 원하실까? 이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나한테 선택권을 주세요. 그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도록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거를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참 힘들잖아요. 선택하기 참 어렵잖아요. 뭘 먹을까?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뭘 할까? 선택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렵잖아요. 참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떤 경지에 이른 사람 보면서 난 저 정도는 못할 것 같은데, 난 저 정도 못하는데 망하는 거 아니야?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의 선택과 너의 그런 가는 길에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너도 거기에 한번 주체적인 존재로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이끌려 살지 말아갑시다. 누가 해야 한다에만 이끌려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고민하고 내가 한번 결정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학생들 있죠? 학생들 공부하십시오. 학생은 공부하는 자리입니다. 공부하고 애써야 하는 자리입니다. 열심히 해보십시오. 나 잘되려고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떤 대단한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의 현실에서 담아내려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최선을 한번 다 해보십시오. 하다가 잘 안 돼도 괜찮아요. 난 이거밖에 안 돼 하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다시 해보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딴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요. 나의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주신 걸 나는 살아가는 겁니다. 내 옆 사람은 내 옆 사람의 인생이고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포기하지는 말고 계속 그 자리에 있어서 감당해봐야 합니다. 우리 직장인들 많죠. 우리 직장인들 그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거기 왜 들어가셨어요? 거기 일하는 곳에 왜 가셨습니까? 가야 해서 갔잖아요. 그죠? 합격해서 했어요. 이제 그 현실이 나한테 주어졌어요. 그렇게 우리가 갔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나의 그 직장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돈만 버는 데서 그치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더 알게 해주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안에서 생겨나는 갈등 속에서 우리가 다 배우고 경험이 쌓이고 또 실력이 쌓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한 조각이 됩니다. 조각조각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해 갑니다. 그 조각으로 존재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림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 이 그림 이렇게 멋지게 그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그 그림 안에 조각으로 존재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작아 보이죠? 조각밖에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한 조각인 겁니다. 1000피스짜리 조각에서 퍼즐에서 한 조각 없으면 그거 완성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한 조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조각으로 꼭 있어야 되는 그 조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나의 삶을 주신 겁니다. 나 조각 안 할 거야. 나는 그림을 만들 거야.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도 한번 청년 때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그림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나님이 아닌 나만의 어떤 그림을 만들어 보겠다고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 과정 안에서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아, 내 그림은 좀 별로구나. 내가 그리는 그림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그 조각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 마지막 날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이 수십억 개의 피스의 퍼즐, 그 그림이 되어서 구원의 완성,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물의 통일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살아갑시다. 내 삶은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큰 그림 안에 있으며, 이미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영광으로 결정해 놓으셨음을, 그 일을 역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못 박아 놓으셨음을 바라보며 이번 일주일 또 우리의 이 20대 30대를 살아가시는 모든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